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은 다 각자의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연륜만큼 즐거운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오고 갑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별로 잘 모릅니다. 늘 삶이 평탄하고 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을 때는 미처 우리가 어려웠을 때, 고통당할 때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깊은 파도와 쓴잔이 주어졌을 때, 마치 주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주어지듯이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큰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낙심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불안이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인생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떨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삶에 그것을 기도로 나아갈 때,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나의 삶은 돌이켜보면 눈물방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물어도 정확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초라하고, 내 신앙을 때로는 의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질문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저에게도 연약한 순간이 없었을까요? 유학 시절의 그 고통의 순간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여기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왜 이토록 경제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그냥 형통의 길을 주셔서 딱 준비해서 딱 준비된 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가르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마음먹대로 다 됐다, 그분 좀 특이하신 분입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됐다, 참으로 특이한 인생입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이 그런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인생의 답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인생에 많은 의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방법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처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살펴본다든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일은 모세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우리는 언뜻 모세나 아브라함은 특별한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너무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공부를 해보고 실제 유대인들하고 여러분 깊게 제가 살아봤잖아요. 유대인들이 저희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인간성이 훨씬 좋을 때가 훨씬 많이 느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한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한 모세의 인생을,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가, 모세를 바라봐라, 이런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역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제 설교가 모세 같은, 모세에 초점이 됐다면 제 설교는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한 인생을 빚어가시는 창조주의 손길, 인도하심,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동일한 우리의 피조물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빚어 가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참으로 특이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다른 선지자보다 훨씬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어떠한 형상도 하늘에나 땅에나 바다에나 그 어디에도 하나님과 비슷한 그 어떤 형상도 금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에게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저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쓰임이 받는 여러분이 도구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치 모세의 손에 있던 그 막대기 지팡이가 그냥 40년 가까이 그저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단순한 막대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 이 막대기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막대기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산에 가서 나무 하나 베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대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순간은 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비참한 가운데 늘 한숨을 쉬고 산다면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으로 마음이 찢어질 일입니다. 왜 내 아들이 딸이 이렇게 길을 죽어서 살아가느냐? 제발 내 아들아 딸아 어깨를 펴고 내 아들답게 내 딸답게 살아가라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왕자여 공주여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명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우리의 얼굴은 그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공사타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보호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저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태양이 있는데 아직도 늘 구름 안에 어두움만을 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자꾸 어두워집니다. 우리는 자꾸 어두움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를 통해서 과감하게 빛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생명, 그 태양이 비쳐야만이 이 땅에 봄의 생명이 움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복음의 빛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소망과 구원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 스데반 집사님은 세 단계로 모세의 인생을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거의 120년의 인생을 짧은 몇 단어의 문장으로 이 모세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집트에서 궁전에서 사는 인생을 40년의 인생을 묘사합니다. 이게 17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그의 인생이 40년 동안 그 궁전에서 살았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궁정 생활에서 문제가 생겨서 오늘 본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주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거하죠? 40년을 거합니다. 이게 23절에서 29절에 짧게 그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0년의 인생 속에 시내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나머지 40년을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체 그래서 약 한 120년의 인생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짧게 긴 설명이 없이 간단간단하게 그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40년 약 한 80년의 인생 속에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중요하게 관여하고 있는가. 자, 사명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큰 사명령대. 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냥 쫙 시온의 대로가 형통의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현실의 삶은 어떤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의 인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특이한 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17절에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보통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럽니다.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와서 애굽에 크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그러나 거기에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나면서 막 무참하게 어린 생명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수마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좀 부흥하고 번성할 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때 되게 바빠서 막 세상으로 공사가 다망하는데 거의 저는 직감합니다. 원수마귀가 절대로 그대로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될 때, 부흥할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일어나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정말로 용모가 뛰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근데 왕의 명령에서 죽이라 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주 비참한 용어가 나옵니다. 그 아름답고 뛰어난 모세를 어떻게 하죠? 21절에 버려야 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 우리 출애굽 보면 나일강가에 띄워서, 여러분 나일강가는 참고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어가 사는 곳입니다. 나일강의 악어는 아주 무서운 놈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친구로 사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99.9% 어떤 그 고기밥이나 악어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의 그 나일강의 환경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의문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모세가 버려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야 될 사람이, 이게 우리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런 것만을 외치는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의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통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경에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 있고 이렇게 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버림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읽습니다. 21절 시작.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을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아멘. 여러분, 아버지인 바로 왕은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막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딸이 누구를 살리죠? 모세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으로 하면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메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는 전체 죽으라고 하는데 그 딸이, 친딸이 지금 가장 위험한 민물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커서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제 메롱이란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나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궁 안에 안방에서 키워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니까 바로가 그걸 보질 못해요. 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아빠, 내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 2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공짜로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학까지 교육시키려면 약 3억 내지 4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모세는 1원 한 푼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유모로 쓰는데 그 유모가 진짜 엄마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여러분 사실은 유모지만 친엄마 밑에서 젖도 먹고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한 안전의 길을, 통로를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한 길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넘어졌다고 알고 죽겠네? No, 알고 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오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끝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만 보면은 우리는 다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도구예요, 여러분. 그러나 곧 내일 모레 부활의 주일 새벽, 여러분 그 무덤은 이 생명을 간직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무덤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빈 무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패하게 할 줄 그들은 믿고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 이 빛, 어둠이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의 상징인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세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을 때 오히려 바로 궁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여러분 이 교육이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문명과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여러분 누가 이름이 이미 나왔네요. 오경을 썼을까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고. 물론 하나님이 쓰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다 이해하고 쓸 수 있는 준비를 이미 40년 동안 이 궁전에서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함께 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어둠,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으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십니다. 그 뜻을 직역하면 모든 것을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절대로 허접한 거 자녀한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녀가 최고의 것으로 갖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부모입니다.
여러분도 매일 고백합니다. 아들, 딸들이 때로는 말 안 들을 때 한마디 외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자녀들이 되게 그걸 잘 모릅니다. 이제 자기들의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새끼들을 낳아 볼 때 부모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아하, 내 엄마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 여기로 끝나면 또 드라마가 아니겠죠. 궁전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큰 영화만 누리는 것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스운데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 따스고 배부르고 항상 모든 게 평안한 거,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건강해지고, 이것은 그것을 머물도록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되게 우리 젊은이들이 꿈과 비전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면은 뭐 좋은 대학에 나와서 좋은 직장에 나와서 돈 많이 벌고, 항상 우리 교회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그 다음은 돈을 벌어서 출세해서 그 다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항상 그 다음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 수준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함께 전하자면 우리의 축복은 사실은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3절과 29절에 이러한 일들이 모세에게 벌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부터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하니, 자 29절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봐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모세가 비록 이집트의 공주 밑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 유머가 친엄마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세의 정체성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이제 커서 한번 좋은 일을 해보려고 그 싸우고 있는 형제들, 제발 형제끼리 그러지 마세요. 아니, 여기 이집트 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비참한데 어떻게 서로 싸우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좋은 뜻으로 말리는데 막 화를 내며 싸우는 모습입니다. 말리다가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됐죠?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모세를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모세를 힐난하면서 당신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되게 모세를 도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애굽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거는 거의 반역행위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주해서 떠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미디안 광야에서 우리가 볼 때 몇 년 있죠? 40년을 지납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우리 혼영 집사님 굉장히 짧죠? 40년.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냥 지나가는 세월 아닌가요? No. 생각보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젊은 아들, 딸들 40 넘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여유가 없던 사람이 여유 없는 장소로 가면은 별로 영향을 안 받습니다. 뭐 늘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러나 여러분, 왕궁에 살던 사람이 저 광야로 정말로 냄새나고 힘든 곳으로 가면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모세는 정말 아무 소리 한마디 못하고 거기서 그 똥오줌이라는 게 양, 염소, 똥오줌 치고 목동. 여러분, 목동 생활 제가 한번 얘기했죠. 대관령의 그 사진 찍히는 그 목장 있죠.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현지의 목동은 정말 냄새나고 혹독한 환경입니다. 혹독한 환경. 어떻게 얼마나 혹독하냐? 여러분이 여름에 모내기 하는 시골에 지나가면서 목가적이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봤으면 일주일 만에 여러분 도망 나오십니다. 절대로 시골 생활 목가적이지 않습니다. 신선 노름 NO. 여러분 그런 데서 가면 동네 시골 사람들 쫓겨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10배 정도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의문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왕국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4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 살게 합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기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지 않을 때, 지금 모세가 너무나 여러분 이상한 길로 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40년을 정말로 그 무인도와 같은 그곳에서 양이나 치면서, 양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걸 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가 안 가는 그 일을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나에게, 내 자녀에게 있습니까? 그때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40년.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몇 년 있었다고요? 40년. 어디에요? 미디안 광야, 시내 광야에 그 거친 세상에 아무도 있지 않는 혹독한 환경 속에 40년을 살게 합니다. 그것도 목자로서. 목자는 여러분 이 양들 염소 이게 만만치 않은 게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풀이 있는지 그거 다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주로 늑대가 나타나는지, 어디에 무슨 치형이 있는지, 어디에 절벽이 있는지 다 살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100% 양들 염소 죽입니다, 여러분. 이걸 40년을 살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해서 몇 년을 광야에 살죠? 40년을.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 누가 가장 적법함, 적절한, 가장 훌륭한, 거기에 맞는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을 너무 안 하시네요. 자, 이제 반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모세 왕국에서 늘 그냥 커피만 마시고, 커피도 막 믹서 커피 한번 마셨다가 뭐 이것도 마시고 그렇게 누르나라 살다가 40년 광야 생활 떡 보내면 36개 준행난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그 일 감당 못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육자 함부로 세우지 않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이 일을 감당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거기 아무나 그 일을 못 맡깁니다, 여러분. 훈련이 돼 있자면 절대 그 일을 감당 못 합니다. 모세를 40년 동안 혹독한 그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양인, 하나님의 양이여 염소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축하고 치리하고 인도에 가도록 하나님이 키우시고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그 때로는 질병과 고난과 역경,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어느 날 아하의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나에게 이러한 기도의 여정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한 응답이, 그러한 깨달음이, 그러한 믿음이 이 밤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해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입니다. 고난이 고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위대한 힘입니다. 십자가, 고난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40년에 여러분 광야 생활은 또 다른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계속해서 32절입니다.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절입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0절이 참 제가 이렇게 보는데 기가 막혀요. 30절 우리 서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0년이 참에. 하나님 너무 애누리가 없어요. 한 4년만 하시지, 4개월만 하셔도 충분히 나는 이해할 것 같은데, 아멘 하려고 바를 것 같은데 하나님은 40년을 채우십니다. 왜 그런가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이 고난의 과정을 좀 짧게 해주세요. 저한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40년을 채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참 하나님,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 재미있으시고,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시떨기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 고난과 역경의 자리,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어디 저기 성교지 가가지고, 어디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양을 치다가 평범한 한 순간에 본인은 몰랐지만 하나님의 때에 어느 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제 됐다. 너 이제 사명자로. 오늘 34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을 사명자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는 그래서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교회고,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때로는 어려움과 웃음과 슬픔 속에서, 일터와 사업에서 주님이 우리와 임재하고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해석할 줄 믿습니다. 자, 같은 현상인데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같은 정탐꾼이 가는데 열 정탐꾼은 우리는 죽었습니다. 저기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립니다. 맞습니다. 거기는 거인이 살고 우리가 힘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너희는 나의 밥이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이 다가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믿음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땅을 여기저기서 찾지 마시고 오늘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 현장이 떨기나무의 현장이 되고 거룩한 현장이 되고 주님이 임하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